새벽기도회에 나아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어둠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나아가기에는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외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으.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사무엘상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밝히고 새롭게 하였던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작점에 한 기도하던 여인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제목은 기도하던 사람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두워졌던 사사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던 여인인데요. 오늘 26절 뒷부분을 보시면 한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나를 향해서 26절 뒷부분에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등불의 시작점에는 바로 기도하던 사람, 기도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도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하였더니 그 다음에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니까 26절, 27절을 보시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됐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였던데, 그래서 그 기도한 바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했고 기도한 바를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했는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나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기도하던 여인이었다. 하나님은 기도하던 여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는 줄 아시겠지요? 네, 하나님은 기도하던 그 여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녀는 원래 사사시대가 변화하는데 무엇인가 쓰임을 받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신할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기도를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한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임이라는 바로 그 결핍 때문에, 또 그로 인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대적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그는 사실 처음부터 찾아온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그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을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위한 거창하고 큰 제목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던 그녀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 자리에 있다 보니까 바로 그 사사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주님은 그래서 바로 한나와 같은 기도하던 그 사람, 그 인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겪는 결핍, 우리 개인이 겪는 결핍과 아픔, 고난은 그냥 고난 자체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이유 없는 결핍이 없으며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겪는 그 결핍이,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을 겪는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바로 여기 이 자리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온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를 위해 달리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물론 그 종류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영혼의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영혼의 주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결핍에서 시작하여서 우리 일상에서 겪는 여러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변화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결핍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어,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결핍을 시대적 사명,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한나는 기도 가운데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황이 꼭 해결되지 않게 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픔을, 때로는 아픔의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진 않지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과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이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지만 그가 가진 질병이라는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기도를 하였는데 주님이 그 육체적인 가시를,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과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나라는 여인처럼 정말 아들을 주셔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 약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시되 과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주님은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되 한나와 같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다는 것도 확신하시는 가운데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되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서 한나의 모습과 더불어 성경이 엘가나의 모습에도 주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이었던 엘가나는 예배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던 여인과 그 사람 엘가나, 이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예배에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와 그리고 어려움이 해결된 뒤에도 주님 앞에 변하지 않는 예배자였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을 때 엘가나의 가정적인 아픔이 있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엘가나는 가정에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그 심령에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정의 아픔을 해결하는 20절에서 말씀에 분명히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배자의 가정의 아픔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분명히 엘가나의 가정에는 한나의 불임으로 인해서 브닛나와 격정적으로 관계가 치닫는 가정 속에 큰 불화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엘가나 자신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그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엘가나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21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성경의 기자는 주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를 보라. 가정에 큰 아픔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해결이 되었는데 20절에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이어지는 21절에서 보라, 그 사람 엘가나. 하나님은 그 사람 엘가나를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 거듭 말할 때는 그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는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사람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호와께 매년제를,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시대를 변화시킨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한나의 결핍과 가정의 고통. 둘째, 기도하던 여인. 세 번째,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엘가나. 바로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엘가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변질시키고 타락한 예배 문화가 있었던 바로 그 사사시대에,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온전하게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어둡다고 많은 이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였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둡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때 주님은 어두워진 시대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던 바로 그 집사님, 기도하던 바로 그 장로님,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바로 그 권사님,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던 바로 그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대한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이루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